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7절까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열매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15절 다 같이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아멘.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의 주제는 거짓 선지자들의 다양한 유형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기로 합니다. 삭군 목자는 양을 버리고 달아나는 사람을 삭군 목자라고 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겉으로는 양의 옷을 입었지만 그 속은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삭군 목자보다 거짓 선지자가 더 악한 자라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그럴듯하게 선지자 노릇을 합니다. 선지자 같습니다. 주의 종 같습니다. 하나님의 종 같습니다. 그럴듯해 보입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양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잘 구분이 안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은 노략질하는 이리가 되어서 그러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 이리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거짓 선지자, 삭군 목자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만 삭군 목자든 거짓 선지자든 둘 다 결국은 양을 죽이게 합니다. 양을 죽도록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양을 죽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삭군 목자는 어려움이 닥쳤을 때 비로소 양을 버리고 도망가는 거고 어려움이 닥치기 전까지는 자기의 몫을 할 것입니다. 어쨌든 삭슬 받고라도 양을 돌보고 양을 지키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정작 어려움이 와서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양들을 이끌어주는 데는 별 어려움 없습니다. 말씀으로 사역할 때는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작 귀신 들린 사람이 오면 그 어려움이 닥치면 그때는 나 몰라라. 너 알아서 해. 나 몰라라. 외면하고 병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 오면 그때 가서 나 몰라라. 외면하고 내버려 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평상시에는 양들을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줍니다. 양이 토실토실 살찌우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극단적으로 분명하게 말씀을 전한다면 그럼 그 삭군 목자가 사역을 하는 교회 다니면 지옥 갑니까? 묻는다면 지옥 갑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 안에 천국 갈 수 있는 사람들 많을 것입니다. 설사 삭군 목자를 따른다 할지라도 천국 갈 수 있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왜? 어려움이 닥치기 전까지는 성도들 개인적으로 어려움이 닥치기 전까지는 그 교회 성도님들은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개별적으로 만날 수 있고 그 양이 토실토실 얼마든지 살찌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삭군 목자인 교회를 할지라도 교회 안 다니는 것보다 교회 다니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아예 교회
다닐 만한 교회가 없어. 고병수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다 사꾼 목자 같고 다 거짓 선지자 같아. 다닐 만한 교회 없어. 그러면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다니는 분이 훨씬 낫습니다. 방언 받은 사람보다 오히려 방언 받지 않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더 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보다 성령의 역사 나타나지 않는 교회가 오히려 더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교회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전적으로, 절대적으로 그렇다 말하지는 못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성도님들이 분명하게 아시길 바랍니다. 일반적으로는 사꾼 목자가 인도하는 교회로 가면 안 됩니다. 사꾼 목자 따라가면 안 됩니다. 왜? 어려움이 닥칠 때, 성도들에게 어려움이 닥칠 때 사꾼 목자는 그냥 버려둬 버리거든요. 방치하거든요. 도망가 버리거든요. 너 알아서 하라고 해버리거든요. 어려움이 닥칠 때 사꾼 목자는 그렇습니다. 어려움 닥치기 전까지는 사꾼 목자는 자기 역할을 충분히 할 것입니다. 충실히 할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는 다릅니다. 거짓 선지자는 처음부터 목자가 될 마음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애시당초 목자가 될 마음이 없습니다. 성도들을 바른 길로 이끌고자 하는 마음이 추호도 없는 자들입니다. 겉은 양의 옷을 입었지만 속은 노략질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거짓 선지자들의 유형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기로 합니다. 22절 다 같이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23절 시작.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여기 22절 말씀을 정말 무식하고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이 해석하면 어떤 해석이 나오느냐. 귀신 쫓고 병 고치면 거짓 선지자다. 그렇게 무지한 사람은 해석합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무지하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고 해석하는 사람들, 이 말씀을 완전히 고지고대로 이 성경 구절만 딱 인용해가지고 귀신 쫓고 병 고치면 거짓 선지자다. 그렇게 말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있습니다. 귀신 쫓고 병 고치면 거짓 선지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도 귀신 쫓고 병 고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귀신 쫓고 병 고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만 인용해서 거짓 선지자는 귀신 쫓고 병 고치면 거짓 선지자다. 그렇게 말하는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완전히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무엇이냐? 귀신 쫓고 병 고친다 할지라도 23절 불법을 행하는 자들, 이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기 특징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22절에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합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차이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면서 병도 고칩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거짓 선지자의 특징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귀신 쫓고 병 고친다고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 귀신 쫓고 병 고치되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불법을 행한다라는 것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고 했습니다. 열매가 없는 자들, 나쁜 열매가 맺어지는 자들, 그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입니다. 권능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나쁘고 열매 맺지 못하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 이 조건들이 같이 있는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전에 말씀드렸던 거짓 선지자의 유형, 권능을 행하는 사람들, 귀신 쫓고 병 고치는 사람을 이단이라고 하는 자들을 거짓 선지자라고 제가 설교 가운데 말씀을 전했습니다. 권능을 행하는 사람들, 귀신 쫓고 병 고치는 사람들을 향해서 대적하면서 이단이라고 하는 자들도 거짓 선지자고, 자기들은 권능 행하지 못하면서 권능 행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단이다 배척하고 대적하는 사람들, 그들이 거짓 선지자고, 또 권능을 행하지만 두 개가 대조적입니다. 권능을 행하지만
다만 권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는 사람들, 하나님께 영광 높여드리지 아니하고 자기가 영광을 받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고 병 고치지만 정작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했을 뿐이지 자기가 그 모든 영광을 가로채는 사람들, 자기가 신격화되는 사람들,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는 사람들, 그들이 다 거짓 선지자입니다. 권능을 행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 않고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 열매가 나쁜 자들, 나쁜 열매를 맺는 자들, 그들이 거짓 선지자입니다. 자, 그러면 귀신 쫓고 병 고친다고 다 거짓 선지자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귀신 쫓고 병 고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높여드리고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며 사역을 하면 그것은 거짓 선지자가 아닙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종이 해야 될 일입니다. 다만 귀신 쫓고 병 고치면서 자기의 이름이 드러나고 하나님께 영광 높여드리지 않고 자기가 신격화되고 자기가 교주가 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자기가 보혜사가 되고 그러면 그것은 다 거짓 선지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매는 내적 열매와 외적 열매가 있습니다. 흔히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열매라고 생각하면 전도의 열매를 많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흥이 많이 되면 그 사람은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이단들, 부흥된 곳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그들이 거짓 선지자가 아닙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단에 속한 자들은 다 거짓 선지자입니다. 교묘히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높여드리지 않고 자기가 그 영광을 가르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삐뚤어지게 전하는 자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전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입맛대로 자기 욕심대로 전하는 자들, 이단들, 구원론에 있어서 삐딱하니 틀어버리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함이 없다고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 성삼일체 되신 하나님 외에 또 자기가 보혜사가 된 사람들, 하나님의 이름 곧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다른 이름으로 기도하게 가르치는 자들, 다른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들 있지 않습니까? 다 이단들, 그들도 다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의 유형, 어떠한 사람들이 있는지 차근차근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거짓 선지자는 곧 미혹의 영들이기도 합니다. 자, 2절 다 같이 시작.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자, 예전에는 이 성경이 쓰여졌을 때 당시에는 이단을 분별하는 것이 조금 단순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것이 조금 단순했습니다.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으면 거짓 선지자고 미혹의 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는 좀 다릅니다. 진보합니다. 악한 영들도 잔머리 굴릴 줄 압니다. 그놈들도 진보합니다. 그놈들도 변화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합니다. 이단들도 예수님을 시인하는 이단들 많습니다. 예수님이 구세주다 시인하는 이단들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단들이 어떻게 변화됐느냐? 예수님을 시인하지만 성령님을 부정합니다. 변화됐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는 자들이 이단이고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시고 육체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이단이고 그들이 미혹의 영이고 그들이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들은 그들은 아예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들이 다 유대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민들이었습니다. 선민 사상들이 가득했습니다. 예수님 오신 이후부터는 이것이 이제 달라진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때는 여전히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단에 속한 자들이고 그들은 거짓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는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단들도 잔머리 굴리면서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은 피해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합니다. 그런데 성령을 부정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부정합니다. 그들이 바로 이단이고 그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단은 조금 다릅니다. 성령 사역을 부정한다고 이단이냐? 이단은 아닙니다. 성령 사역 부정하면 이단은 아닐 수 있습니다. 다만 성령을 회방하는 죄가 되고 성령을 모욕한 죄는 될 수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 이단도 지옥이고 성령 모독죄도 지옥입니다. 성령 회방죄도 지옥입니다. 같은 지옥입니다. 동급입니다. 이단이나 성령 회방죄나 거의 동급입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의 유형 첫 번째, 성령의 역사를 부정하는 자들, 성령의 사역을 부정하는 자들, 이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통 교회들 가운데 성령의 역사 부정하는 교회 정말 많습니다.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정말 위험합니다. 성령 회방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짓습니다. 방언 말하면 마귀 방언이라고 하면서 성령 회방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짓습니다. 귀신 쫓으면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으면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으면 마귀의 능력으로 귀신 쫓는다고 합니다. 인자를 모독하는 죄는 사하심을 받되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사하심을 금세와 내세에서 받지 못한다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성령 모독합니다.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 정말 위험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유형은 첫 번째 유형은 성령 사역을 부정하고 모독하는 자들, 그들이 거짓 선지자지만 두 번째 유형은 성령 사역을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지만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자들, 하나님께 영광 높여드리지 않고 자기가 높아지는 자들, 그래서 자기가 신격화되는 자들, 그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의 두 번째 유형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사역을 해도 분별해야 되고 안 하면 분별해야 되고 하든지 안 하든지 분별해야 됩니다. 안 하더라도 성령 사역을 안 하더라도 성령의 역사를 부정하는 그런 교회는 다니면 안 됩니다. 방언하면 다 마귀 방언이라고 하고 그런 교회는 다니면 정말 죽습니다. 적어도 성령의 사역 역사를 부정하지는 않는 교회여야지만이 됩니다. 내가 못 받았다 할지라도 성령의 역사를 부정하는 교회는 안 됩니다. 은사를 부정하는 교회 안 됩니다. 성령의 역사, 은사 나타납니다.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은사들 나타납니다. 은사 부정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은사가 나타나는데 거짓된 은사들이 나타납니다. 거짓된 예언, 거짓된 방언 통역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은근히 자기가 높아집니다. 자기가 하나님처럼 됩니다. 거짓된 영들,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이 사람들 따라가도 망합니다. 은사가 나타나지만 치우쳐 있는 사람들, 말씀 가운데 들어가지 않고 은사만 치우쳐 있는 사람들 위험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에만 치우쳐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은사를 부정하는 사람들 위험합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사역을 하지 않는, 성령 사역을 부정하는 곳,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부정하는 것, 성령의 은사를 부정하는 것, 말씀이면 다다라고 하면서 능력을 부정하는 자들 돌아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기 때문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에게서 돌아서라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기독교의 모양은 하고 있지만 장로교니 침례교니 성결교니 기독교의 모양은 하고 있지만 성령의 역사를 부정하는 자들, 은사를 부정하는 자들, 성령의 능력을 부정하는 자들 돌아서라고 합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타나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고 자기 이름이 드러나고 하나님께 영광 높여드리지 않고 자기가 영광 높임을 받고 그런 곳 위험합니다. 자기가 신격화된 곳, 주의 종이 신격화된 곳 위험합니다. 그런 것도 거짓 선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언을 말하고 방언 통역을 말하고 하면서 성도들 막 두려움 가운데 끌고 가면서 자기 욕심 채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언한다고 하면서 성도들 막 몇 천만 원씩 몇 억씩 막 헌금하게 하는 분들, 그러면서 자기 욕심 채우는 분들, 안 하면 지옥 갈 것처럼 두려움을 주면서 헌금을 강탈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자기가 장사하는 자들,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그러한 자는 사꾼 목자 계열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돈 받고 사역하는 자도 사꾼 목자인데, 그런데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면 양을 직접적으로 죽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높여드리지 않고 자기가 영광을 가로챕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 계열에 더 많이 들어갑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3장 19절부터 23절까지 이는 그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음이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아멘. 이어서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3장 5절부터 12절까지.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문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거짓 선지자 바예수가 사도 바울이 총독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가로막습니다. 반대합니다. 대적합니다. 복음을 회방합니다. 유대인이라 하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가로막고 회방합니다. 그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회방하고 가로막는 자들, 그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의 모양을 하고 있지만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고 회방하는 자들, 하나님의 복음을 가로막고 회방하는 자들 다 동일합니다. 거짓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복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함께 성령의 복음도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과 함께 일하십니다. 따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지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신 말씀처럼 말씀이 증거되어지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따르는 표적이 나타나야 됩니다. 말씀과 표적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말씀과 능력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말과 능력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따로 자꾸 떨어뜨립니다. 따로 분리시킵니다. 이것이 바로 좌로 치우치는 것이고 우로 치우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만 치우치고 은사를 부정하는 자 좌로 치우치는 것이고 은사만 중요하다 여기면서 말씀을 등한히 여기는 자 우로 치우치는 것입니다. 어느 쪽으로 치우쳐도 위험합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11장 13절부터 15절까지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여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아무리 하나님의 일꾼인 것처럼 보여진다 할지라도 성도님들은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고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 쫓고 병 고친다 할지라도 분별하셔야지 됩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인지 그 열매가 맺어졌는지. 열매는 내적 열매와 외적 열매가 있습니다. 내적 열매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성품을 닮아가야 됩니다. 귀신 쫓고 병 고치면서 그런다고 하면서 툭하면 성질 부리고 이상한 행동들을 막 합니다. 정상적이지 않은 것 같은 그런 행동들을 막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 정상적이지 않는 거 맞습니다. 그 안에 악이 가득하기 때문에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서 그럴 수 있습니다. 예언한다고 하지만 귀신 들림이 심한 분들, 그러면서 예언한다고 합니다. 잘못된 예언이 많습니다. 거짓 예언이 많습니다. 거짓된 성령의 음성이 많습니다. 분별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도 분별 못하고 다른 사람들까지 망하게 합니다. 위험합니다. 성도님들은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베드로후서 2장 1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아멘. 거짓 선지자들, 자기들이 사신 줄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 이단들,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이단이고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그들은 이단이고 거짓 선지자들, 이단 다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이단은 다 거짓 선지자들 반열 가운데, 그 계열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은 다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단 따라가면 다 멸망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양들을 다 죽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의 말씀의 특징은 사신 주를 부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들 명확하게 구분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단들이 교묘하게 변화되어서 진보되어서 이제는 진화되어서 주님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부인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부인합니다. 좀 다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부인하는 자들, 그들도 역시 거짓 선지자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성령의 역사를 부정하는 자들, 부인하는 자들, 그들 거짓 선지자 반열에 들어갑니다. 이단하고 꼭 구분지어서 표현 안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들도 역시 위험합니다. 장로교의 탈을 쓰고 있든 침례교의 탈을 쓰고 있든 성결교의 탈을 쓰고 있든, 만약 그들이 어떤 탈을 쓰고 있든 상관없이 그들이 성령의 역사를 부정한다. 위험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부정하면 위험합니다. 사신주를 부정하는 것처럼 이제는 성령의 역사를,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부정하는 자들, 그들이 거짓 선지자가 될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어서 하나님 말씀 신명기 28장 13절 14절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로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의 다양한 유형, 크게 네 가지로 구분시켜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 번째, 성령의 역사를 부정하는 자들, 성령의 역사를 향해서 이단이라고 말하는 자들, 방언을 하면 마귀 방언이라고 하는 자들,
귀신 쫓으면 이단이라고 말하는 자들, 성령의 역사를 부정하는 그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고, 두 번째,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는 자들, 열매가 나쁜 자들, 그리고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 높여드리지 않고 자기가 그 영광을 가로채고 자기 이름이 높아져서 자기가 교주가 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자들, 그들이 더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그들은 아무리 기사와 표적을 나타낸다 할지라도 그러한 자들은 따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둘 다 구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예 성령의 역사를 부정하는 자들도 안 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만 그 가운데서 깊게 들어가면 자기의 이름이 드러나는 자들, 하나님께 영광 높여드리지 않는 자들,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이 된 자들. 그런데 그걸 또 구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열매를 통해서 구분할 수 있는데, 내적 열매가, 성품의 열매가 이상한 자들, 정상적이지 않는 사람들, 겉으로 표현됐는데 어떤 사람 가운데 성령 사역한다는 분 중에 그런 분 계십니다. 온몸에 문신한 사람이 있습니다. 외국인 중에. 저는 그분 보면 정말 이상합니다. 어떻게 저런 분이 성령 사역을 하지? 근데 성령 사역하는 모습도 이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을 사역하는지 모르지만 그런 성령 사역하는 모습 가운데 막 발로 성도들은 막 걷어차듯이 막 그러고 머리를 막 발로 걷어차듯이 하고 이상합니다. 이상한 행동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다 하지만 그것은 정상적인 것 같지 않다. 그런 모습은 역시 거짓 선지자의 모습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살펴봅니다. 물론 제가 하나님은 아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이상하면 이상한 거는 맞다고 봅니다. 온몸에 문신을 해가지고 성령의 역사를 나타낸다? 잘못된 것이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온몸에 문신을 하면 그 사람을 사단이 사로잡을 수 있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가 성령의 사람으로 사로잡히려면 문신을 지웠어야 됩니다. 그런데 문신을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하나님의 일을 행한다. 그것은 뭔가 이상합니다. 그리고 또한 덕도 되지도 않고 믿는 사람에게 덕이 되지 않습니다. 문신 여기저기 덕지덕지 하면서 그건 덕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은 제가 보지 못했는데 만약에 뱀 문신을 막 여기다 얼굴에다 막 하고 여기다 온몸에다 막 한 사람이 성령 사역한다고 귀신 쫓고 있으면 그거 이상할 것입니다. 그처럼 열매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외적 열매는 단순히 사람 숫자가 아닙니다. 단순히 사람 숫자가 아니라 외적 열매는, 내적 열매는 내가 변화되는 것이고 외적 열매는 성도들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 주변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 주변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것은 선한 열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 주변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간다. 뭔가 이상한 것입니다. 다 직장생활 때려치고 산으로 들로 가고 기도원으로 숨어 들어가고 막 이상한 열매가 맺어진다. 주님 곧 오신다고 해가지고 몇 년 몇 월 며칠 온다고 해가지고 재산 전 재산 다 팔아치우고 직장이고 다 때려치고 그렇게 한다. 거짓 선지자입니다. 백신 666이라고 해가지고 백신 안 맞아가면서 직장 잘려가면서 그렇게 하면서 거짓 선지자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조건 쫓아가면 안 됩니다. 아무리 능력이 나타나고 아무리 예언을 말하고 무조건 쫓아가면 안 됩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세 번째, 이단들도 다 거짓 선지자 계열에 들어갑니다. 이단은 어떤 사람들이 이단들이냐? 복음을 잘못 변질되게 말하는 사람들, 구원론에 대해서 잘못 말하는 사람들은 다 이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자들 다 이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 다른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들 이단입니다. 자기가 보혜사라고 말하는데 이단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데 자기가 메시아고 자기가 구원자라고 말하는데 다 이단입니다. 기독교의 모양을 하고 있지만 다른 것, 그것이 다 이단입니다. 아예 기독교가 아닌 것은 아예 기독교가 아니니까 논할 가치가 없고 논할 필요도 없고, 기독교의 모양을 하고 있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하지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다 이단입니다. 이단도 거짓 선지자 유형 가운데 들어갑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말씀을 치우치는 자들, 한쪽으로 치우치는 자들.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라고 하면서 다른 말씀들을 배척하는 사람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고 하셨는데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넓고
그리로 가는 사람이 많지만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들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고 했는데, 그런 말씀들, 행위적인 말씀들은 다 버려버리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는 말씀만 가지고 치우쳐가지고 마음껏 살아가게끔 하는 사람들. 그런데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도 때때로는 그래도 열심히 살아야 된다. 그래도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은혜를 받았으니까 은혜를 값없이 여기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말씀을 또 균형 있게 한쪽 말씀과 함께 또 바르게 잡아가면 그나마 괜찮은데,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고 해서 내가 이제 구원받은 날짜 몇 년 몇 월 며칠 딱 정해졌으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교회 안 다녀도 되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고 그런 식으로 완전히 치우쳐 있는 사람들, 그것도 역시 이단이고 그것도 역시 잘못된 치우침이라는 것입니다. 은사로만 너무 치우쳐도 안 되고 말씀으로만 너무 치우쳐도 안 되고 말씀과 은사가 균형 있게 가야 되는 것,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은사가 균형 있게 가야 되는 것, 물과 성령으로 같이 거듭나야 되는 것, 그것이 균형 있게 바로 가야 된다는 것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됩니다. 한쪽 말씀만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다른 쪽 말씀도 있습니다. 지금 역시 하나님 말씀 전하는 가운데 제가 거짓 선지자, 사꾼 목자 비유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는 정말 위험하지만 사꾼 목자가 인도하는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그 교회 다니는 분들이 모두 다 그럼 지옥 가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선한 목자가 인도하는 교회를 가면 그 교회는 다 성도님들이 100%다 그럼 천국 가느냐?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목자가 어떤 목자냐에 따라도 다르겠지만 사실은 더 깊이 있게 들어가면 성도님들의 개개인의 몫이 더 큽니다. 아무리 사꾼 목자가 이끌어가는 교회라 할지라도 내가 성령 받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도 있고, 아무리 선한 목자가 이끈다 할지라도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면서 거역하고 거스리면서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고, 다 다릅니다. 어떻게 신앙생활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꾼 목자 교회라 할지라도 성도님들은 교회는 다니셔야지 됩니다. 안 다니고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보다 다니는 것이 훨씬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처음 믿는 사람들에게 선한 목자, 사꾼 목자 얘기해주면 잘 모릅니다. 예수님 처음 믿는 사람들은 그냥 교회 다니십시오. 저도 복음 전할 때 그냥 교회 다니십시오 전하지, 이 교회는 안 되고 저 교회는 안 되고 막 방언 받아야지 되고 귀신 쫓아야 되고 병 고쳐야 되고 그런 교회 찾다 보면 저도 못 찾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게 그냥 예수님 믿으십시오. 교회 다니십시오. 어떤 교회든 다녀서 초등학문적일지라도 신앙의 기초를 다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받아들여야 되니까. 그래서 어떤 교회든 교회 다니는 것은 중요합니다. 안 다니는 것보다 더욱더 낫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성장되어진 분들, 믿음이 성장되어진 분들은 이제 성령의 목마름이 생길 것입니다. 영적인 목마름이 생길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이제 선한 목자 찾아서 헤매고 선한 목자 찾아서 떠나야 됩니다. 영적인 목마름을 느끼는 분들, 그 교회에서 이제 계속 예수님을 알아가고 성경을 이제 알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배워가는데 이제 뭔가 목마름이 자꾸 생기는 분들, 그런 분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옮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선한 목자 따라가야 됩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교회가 구원이 없는 건 아닙니다. 모든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으면 그곳은 다 구원이 있습니다. 제가 선한 목자, 사꾼 목자 나눴다고 해서 굳이 사꾼 목자면 다 지옥 가느냐? 아닙니다. 그 가운데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들 얼마든지 있고, 아무리 선한 목자 따라도 지옥 갈 수 있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내가 하기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듣고 성도님들 스스로가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열리고, 성도님들 스스로가 성령의 역사를 부정하지 말고 성도님들 스스로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뿐만이 아니라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셔야지 됩니다. 주의 종들 분별하는 것 좋은데 판단하고 비판하라고 주님께서 이 말씀 저에게 전하라고 하신 것 아닙니다. 성도님들 이 말씀 듣고 성도님들 스스로도 나는 사꾼 목자 같은 신앙생활 해서도 안 되고 나는 거짓 선지자 같은 신앙생활 해서도 안 되는구나. 말씀과 능력이 균형 있게 같이 성장되어져야 건구나. 그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선한 목자 따르기를 원합니다.
사꾼 목자, 거짓 선지자 분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상황과 형편이 여의치 않아서 불가피하게 어떠한 교회들 다닌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분별의 눈이 열려서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욱더 선한 목자를 찾아 헤맬 수 있는 그러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영적으로 더욱더 성장되어지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선한 목자 따르는 성도님들처럼 내 스스로도 선한 양이 되기 위해서, 충성하는 순종하는 양이 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려진 예물을 축복합니다. 주님께 드려지는 마음이고 사랑이고 헌신이오니 주께서 기뻐 받으시고 30배, 60배, 100배 심은 대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